그러면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운데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하지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선교 상황들이 많이 변하면서 네.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 그렇죠. 특별히 양희신 목사님께서는 지금 몽골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요. 이미 제가 알기로는 이미 그 전에도 몽골에서 꽤 오랫동안 선교한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몽골은 저한테 어떤 특별한 나라인데요. 제가 21년 전이네요. 21년 전에 천명 선교사로 이제 몽골에는 재림교인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 파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이제 평생 선교를 결심했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기도 하고, 제가 19년 만에 이제 다시 이제 제가 저에게 첫 선교지였던 몽골에 이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이 몽골이라는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이제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한번 좀 질문을 네네. 시작할게요. 네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몽골의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네, 몽골 정부는요, 그 임시 회의를 통해서 코로나 확진자가 몽골 내에는 한 명도 없는 상황이었던 2월 1일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이제 모든 항공과 철도, 차량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이제 교회와 모든 공공장소에서의 집회를 이제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에는 이제 한국과 몽골 간의 항공편 운행을 중단하기 시작했고, 3월 11일부터는 모든 국제 항공 운행이 중단되고 국경이 폐쇄됐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에서 신천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 여파가 몽골까지 오게 되어서 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안 그래도 이제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임에 불구하고 또 부정적인 이미지가 몽골인들에게 뉴스와 페이스북을 통해서 퍼지기 시작하고, 정부는 그 일을 통해서 이단 색출과 이제 정부에 미등록된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교회의 이름들을 뉴스에 공개하기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몽골 자체가 교회를 쉽게 허가를 내주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미등록 상태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서 이미 교회 건물은 있지만 운영을 하고 있던 교회들의 몇몇 저희 재림교회 이름들도 이제 공개가 되었고, 그래서 교회들이 타겟이 되면서 참 불법 운영기관이라는 오명을 저희 합회가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몽골 정부는 이 사회주의 국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여서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코로나 사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는 무엇이냐면 교회 모든 집회와 진행 중이던 합회 모든 중점 사업들이 이미 2월부터 멈춰졌고, 현재까지 아무것도 운영되지 못하는 모든 것이 이제 스탑된 상황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선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었네요. 정치적으로나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요. 네, 이제 정치하고 사회적 어떤 이 재난의 이슈가 이제는 교회하고 밀접하게 연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교회도 위기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제 몽골에 있는 재림교인들도 있을 텐데요. 그분들이 이 상황을 예배나 이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지네요. 몽골 재림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역사가 저희 재림교회 역사가 길지가 않습니다. 지금 한 28년? 상당히 재림교회 역사와 비교하면 어린 아이에 불과한 이런 상태인데, 이제 거의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몽골 재림교회가 갑자기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게 되고, 이제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로 인해서 모든 것이 금지되면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강력하게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방송뿐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합회에서 안식일학교 교과, 어린이 설교, 그리고 대예배까지 영상을 찍어서 매 안식일 교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도 뭐 처음에는 참여를 했지만 참여도가 점점 떨어지고 관리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이 미디어 예배에 동참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사용하지 않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점차 길어지면서 뿌리가 그렇게 깊이 내리고 있지 못하던 이 교회의 재림신앙의 뿌리들이 막 흔들리는 상황 속에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보여집니다.
참 안타깝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참 선교를 열심히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정말 이 코로나와 이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정말 선교가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계시고 있는 곳이 몽골 바양헤르 교회이고, 또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이 대학생 선교 센터를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네, 하시고 맞습니다. 계시는 곳의 그 선교를 좀 소개시켜 주시죠. 저는 지금 그 바양헤르 교회라고 사랑이 풍성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바양헤르라는 뜻이 몽골어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담임을 하고 있고, 같은 건물의 2층, 3층이 이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은 교육열이 부모들의 교육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 수도 내에 173개의 대학과 그리고 전문 대학들이 몰려 있기 때문에 모든 지방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거의 대다수의 부모들이 이 수도로 대학을 보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신앙을 하던 우리 청년들도 이제 도시 수도인 울란바토르로 올라오는데, 네. 이 청년들이 보통은 자취를 하거나 대학 기숙사에 들어가는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고 지방교회에서 어떤 제자 훈련을 통한 말씀을 깊이 있게 알고 연구하고 경험하는 일들을 하지 못한 청년들이 그렇게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금세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는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는 대학생들, 저희 재림교회 청년들을 수용하고 모집해서 그곳에서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 저희가 대학생 선교사로서의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숙박을 하면서 숙식을 하면서, 그리고 매 새벽 기도, 말씀 묵상, 그리고 저녁에는 학교에서 돌아오면 이제 말씀 훈련, 그리고 주말에는 각 교회 사역 훈련들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교회 안에 깊이 뿌리 내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체험하고 또 그것을 실천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이 대학생 선교사 훈련센터를 함께 섬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고 대학생 선교를 위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정말 그동안 이게 몽골에서 사역하시면서 또 오랜 기간, 그리고 또 지금 PMM으로 선교지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하시면서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있다면은 말씀해 주시죠. 기억에 남았던 사건이 불과 얼마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 한 여성도가 아주 젊은 우리 3040 세대 성도인데, 네. 아이를 임신했는데 이제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기간에 본인이 일하던 학교에서 이 리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냄새가 너무 강하게 맡으면서 이 아이가 이제 태아가 뱃속에서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이 심장에 기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어떤 도움을 요청한다기보다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면서 느낀 것은 저한테 실질적으로 이제 기도를 요청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 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 아이의 어떤 심장이 다시 정상 속으로 돌아오고 네. 출산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간적인 제 마음속에는 이미 제가 그 아이의 모든 초음파 사진을 한국에 보냈고 몽골에서도 이 아이는 그 살아서 이게 출생할 수 없는 아이고 혹 나온다 할지라도 10일 이상을 살 수 없는 아이다라고 이제 진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 엄마가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저한테 모든 의사들이 낙태를 권유하는데 이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아이가 죽고 사는 문제를 사람들이 결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래서 기도하며 이 아이를 낳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매를 보면서 이렇게 거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사람을 도와야겠다라는 강력한 음성을 하나님께 저한테 주셨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고대 안산병원을 컨택하게 되고 비자를 받아서 어렵사리 시간은 걸렸지만 나와서 이제 아이의 심장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태어난 지 한 5개월 될 때까지 이 아이가 호흡을 했어요.
했고 굉장히 기적이었는데 네. 근데 이제 청색증이 왔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근데 결국 고대 안산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이 아이를 돌봐주시고 수술에 참여하셨는데 결국 중환자실에서 수술 후에 나와서 이 아이가 결국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짧은 시간을 5개월이라는 시간을 살고 결국 사망을 하게 됐지만 이 아이의 구원과 또 이러한 일들을 당한 것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하지 못하는 이 엄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이 5개월의 짧은 시간을 살았지만 이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그 신앙을 하지 않던 그 아빠가 네. 다시 그 한국 교회와 네.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래서 몽골의 이제 교인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아이는 비록 죽었지만 이 아이의 짧은 5개월의 시간을 통해서 이 가족들을 전도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 가족 전체가 이제 교회에 출석하는 일들이 생기게 됐고 엄마는 더 큰 믿음으로 서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아이가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못하고 태어나서 5개월의 시간을 살았지만 정말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그 가족을 회심시키는 일들을 하시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나에게 주신 시간들을 어떻게 진짜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좋은 계기로 제 개인적으로는 경험되었고 제 마음속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도 어떤 다 계획과 그리고 변화시키는 계획을 사용하심으로써 어쩌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길을 또 인도하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참 오늘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 그 아버지까지도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혹시 목사님께서 이 몽골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다치시기도 하시고 선교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나 해주시죠. 제가 그거는 몽골에 있을 때가 아니라 몽골 전에 그 페루에 있을 때. 페루예요? 예. 제가 페루에서 한 8년 정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역하는 기간 중에 3년차 됐을 때 이제 선교사들과 함께 이제 전도회를 2주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저희가 탑승한 마을 버스, 그러니까 15인승 차량을 큰 트럭이 이제 추돌하면서 이제 탑승하고 있던 한 명의 선교사를 제외한 6명의 선교사들이 다 골절상을 당했습니다. 상당히 굉장히 중한 상태가 됐고 저희들이 뭐 무릎이 분쇄골절이 되고 허벅지가 끊어지고 대퇴골과 고관절이 다 부셔지고 정강이가 다 돌출돼서 밖으로 나오고 하는 굉장히 참담한 사고를 당했는데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이제 막 그 선교사 훈련과 사역들이 시작되는 그러한 단계에서 그러한 큰 위기를 겪으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하나님의 이 원망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고민해 볼 수 있을 만한 상황인데 제가 그때 이제 하나 지금까지도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는 게 사고를 당하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라 저를 지켜보는 아내 그리고 함께 사고를 당한 선교사들 그리고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저희를 찾아왔던 우리 선교사들의 부모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 평안의 마음이 밀려들면서 그 위기가 위기로 보이지 않고 그냥 감사와 찬양만 계속 나오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 운동을 이전보다 더 크게 부흥시켰던 기억을 하게 되는데 저는 그때 깨닫게 된 것이 저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큰 위기를 맞았잖아요. 근데 어떤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들이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졌던 우리가 소유한 어떤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 마음속에 새겨졌던 말씀의 충만한 능력들이 정말 위기의 순간에 창조를 했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통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불완전한 그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위기를 당면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동일하게 그런 평안과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분투하고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되었고 정말 지금 이러한 위기도 오늘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가진 것으로 능력으로 저희는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위기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평안, 하나님을 향한 소망, 이러한 유리한 것들은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기도하고 집중할 때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또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할 수 있는 큰 능력의 근원이 되시리라고 확신하면서 또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경험들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자그마한 일도 화가 날 때가 많이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은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참 맞습니다. 참 저희들에게 또 좋은 간증과 경험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 지금 계시고 있는 몽골 바양헤르 교회와 그 대학 선교 그리고 몽골 그 재림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 알려주시죠. 네, 가장 시급한 기도 제목은 몽골 정부가 이제 종교 집회를 빨리 허락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를 강제하지 않도록 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벌써 지금 2월부터 지금 벌써 이제 8월이 다 돼가는데 7월이 끝나가는데 지금까지 전혀 집회가 되지 않는 상태고 상당히 강력하게 교회를 제재하고 있는 상태여서 속히 그러한 것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까지 또 대학이 수업을 하고 있지 못해서 우리 선교사 훈련 센터가 멈춰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10월 14일부터 학기가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현재 상태로는요. 네.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에 2020년 다시 지원해서 대학생으로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야 될 청년들이 잘 준비된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몽골 대학생 선교사 훈련 센터를 위해서 기도드리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세 번째는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몽골의 성도들의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이러한 때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세 가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여러 성도님들 계세요. 그분들도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시는데 힘내라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오라는 이 로마서 8장 2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또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소망으로 구원을 이미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앞으로 있을 좋은 기대를 인하여 오늘의 현실이 어려워도 그것으로 오늘 현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재난이 교회의 위기로 점점 다가오고 있고 교회를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믿는 사람들에게도 당연한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시기에 우리가 당면해 있습니다. 저희 제7의 예수 재림교회는 우리 교인들은 재림운동으로 이게 교회가 시작되었고 우리가 재림의 소망으로 이 신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재림운동으로 맞춰져야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어렵고 힘들지만 이러한 때에 더욱 우리의 머리를 드시고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그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더 큰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취하심으로 넉넉히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그 날을 더욱 고대하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희시 목사님 다시 한번 인터뷰 요청 감사하고요. 정말 저희들도 이 몽골 지금 재림교회를 위해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